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1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성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또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추구하며 강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책을 읽어도 위인전을 많이 읽었죠.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알렉산더, 칭기스칸, 또 이순신 이런 분들이 다 힘으로 강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강함이 결국은 나라를 차지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또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가장 복된 것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도 강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160년경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셀루쿠스 왕조에 반항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이루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면서 약 100년간은 독립을 이룹니다. 그러나 다시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회왕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마치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의 그런 왕성함으로 다시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사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런 강함이 복이 아니라 온유함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복이 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온유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약함이 온유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연약함이 온유인 것처럼 착각하고요. 무력함, 무기력함이 온유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비굴한 것, 그리고 굽신굽신 여기는 것, 필요한 것조차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비겁한 사람을 우리는 혹시 이것이 온유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도 또 유대인들도 이 온유라는 말은 수치스럽고 또 아주 듣기 싫은 그러한 치욕적인 말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힘 있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모습. 다시 한번요. 힘 있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모습.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절제되어지고 컨트롤되어지는, 조절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방지축처럼 날뛰던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는, 그래서 힘을 조절하고 또 조절되어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 길들여져 있는가, 얼마나 그 힘을 조절하고 있는가. 그래서 론세니의 제자의 특징이 보면은 온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온유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않는 것이 온유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컨트롤되어지는 것, 조절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이 철저하게 다스려지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절제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우리가 땅 하면은 랜드도 땅이고요, 얼스도 땅입니다. 지구도 땅이다 말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 모든 성경을 보면은 랜드로 번역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로 번역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라는 말은 그러한 땅을 산다라는 그 땅이 아니라 지구로 번역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번역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지구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번역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에, 메시아가 재림할 때,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준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정복,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복해 가는 것,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강함이 힘이죠. 강함의 능력이죠.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세상은 강함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강함이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강한 나라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아수르 제국 엄청 강했습니다. 제국이라고 붙이는 것은 강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제국 강했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 강했죠?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 천년을
더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역사의 뒤로 물러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 받으시고 발가벗김 당하시고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 온유함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잖아요.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교회가 이 로마 제국을 뒤엎었고 그리고 또 소아시아를 뒤덮었고 그리고 유럽을 뒤덮었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뒤덮었고 그리고 아시아를 뒤덮었고 한국을 뒤덮은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지금까지 이 땅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에게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그 온유함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것이 결국은 온유함인데 그 온유함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계획, 여러분 행동, 익숙한 것들 포기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포기해야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설교는 부부끼리 앉아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온유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남편의 귀에는 아주 센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끼워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자매님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온유한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에서 사람들하고는 온유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남편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의 아내는 온유합니까? 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유함은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또 두 번째 온유함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현재 일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현재 일에 양보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점점 양떼들이 늘어나고 목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쪽으로 가면은 내가 좌쪽으로 가겠다. 어디를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마치 어떤 회사에서 보스와 같이 갔는데 보스가 나는 짜장면, 너희들은 뭐 먹을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탕수육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롯은 덜썩 그것을 받아 먹어요. 마치 요단 들편, 요단 골짜기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그 비옥한 땅처럼 보여져서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먼저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낙심해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시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저 땅들을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는 것이고 롯은 요단 들편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속상해하지 말고 걸어봐. 걷는 그 발바닥 밟는 땅 모두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손들 티끌처럼 셀 수 없도록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삭은 평생을 보면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판 것밖에 없습니다. 우물 파고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방해하면 또 다른 곳에서 우물 파고
그거밖에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온유함이죠.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덮어두는 것이 나에게는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때에 내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함은 어디서 오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너는 어떻게 아내를 구스의 여자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스의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십보라, 그의 아내 미디안 여자였던 십보라가 구스의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가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얻은 그 아내를 뻔히 거기에는 이스라엘 동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사방팔방을 봐도 이스라엘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함으로 덮어둡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생각을 접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볼 때에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는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배이십니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경영자십니까? 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의 대표입니까? 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일찍 나오셨습니까? 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 있고 건강합니까? 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써갈 때에 그때의 그 축복이 온유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저는 땅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옥동 땅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유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모습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그 뒤에 따라오지 않는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요. 두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네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면 나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적만 오르면 나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연봉만 높으면 내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집을 갖지 못했던 사람은 집만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정말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형 에서를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그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움켜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움켜잡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가 또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나는 만족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서 만족감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형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집니다. 라헬이죠. 그 라헬을 만났을 때에 이 여자만 내가 결혼하면 정말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4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7년을 수일같이 하겠다고 그랬죠. 7년 동안 그는 라헬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내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잖아요. 결국은 그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만족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드디어 그가 만족감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이 지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남자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려했지만 그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만족감을 누렸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야곱처럼 내가 이것만 잡으면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쾌락을 얻었을 때 내가 진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돈이 많으면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감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But seek first, 첫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kingdom이라는 말은 king, 왕과 덤이라는 말은 영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리는 영토,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그의 통치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 공정, 공의, 의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설교니까 못 물어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들어봤지만은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는 삶. 다시 한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는 삶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물어보잖아요. 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옳은 정의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는 삶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목마르고 배고플 때에 결국은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또 줄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배고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의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께로 나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들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주에 전도 집회를 합니까? 왜 창립 감사 예배인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사람들을 인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듯한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차면 찰수록 더 많은 것들이 차게 되집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떤 곳에 가도, 마트에 가도, 또 큰 슈퍼에 가도, 그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을 맛있게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밥 맛있게 놨어, 밥 먹어 이러는데 저 떡볶이 먹고 왔어요, 밥 생각 없어요. 이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잖아요. 정성껏 준비해 놨는데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은 불량식품이 차게 되어져요. 그것이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불량식품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식품이 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런 세상의 것들이 차면은 우리 주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량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비워지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배부르게 되어지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소원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차 있다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유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미국에서는 4월 15일이면은 모든 야구 선수들이 42번 백넘버를 붙이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42번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1919년에 태어났던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흑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다 백인이었습니다. 흑인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조지아주에서 태어났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인데 야구는 잘해요. 그래서 다저스의 구단주가 이 제키 로빈슨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지금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뛰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백인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와서 간혹 사람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욕하고 당신에게 침뱉고 또 거친 슬라이딩을 해서 당신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기에 맞서지 않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당신이 그럴 용기가 없다면 당신 이후에 흑인이 한 명도 이 메이저리그에 뛸 수 있는 그런 날이 당분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해야 흑인이 또 다른 흑인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유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지만은 한 번도 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선수를 기리며, 지금은 이제 영구 결변된 번호입니다. 42번이. 그래서 그 기리며 지금은 그 선수를 훌륭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모든 메이저리그 그 선수들이 그렇게 42번을 달고 운동을 한다고, 경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온유함, 용서함, 또 덮어줌, 사랑하는 마음, 힘이 잘 조절되어지는 마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갈급하십시오. 더욱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라고 해요. 넘친다고 해요. 주님의 기름이 넘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넘쳐서 오버플로워, 넘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모습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